18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자막을 참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1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 순환 예고와 소경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쭉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거의 지금 예루살렘에 다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소경이 언제 어디에서 치유받냐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행의 막바지, 이제 십자가를 바로 지기 직전에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제자들이나 또 일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전복시켜서 왕권을 회복하고 자기들에게 한 자리 줄 거라고 이렇게 착각했죠. 그런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아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온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왜? 왜곡되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소경의 치유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 소경을 치유한 것처럼 너희를 죄에서 치유해 주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는 거다. 실패한 게 아니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9장, 또 12장, 13장, 17장에 여러 번 이야기하셨죠.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큰 역사,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중단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과 함께 제자들을 그 일을 또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을 해야 되지 뭐 폭동을 일으키러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런 사역이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나라에서 건져내시는 사역이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압제로부터 이렇게 폭동 일으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보다는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독립해서 자기가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그래서 누가 크냐 그러고 맨날 싸운 거예요. 그 영광에만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분명 영광의 길이죠. 부활의 영광이 있죠. 그러나 또 고난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그들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주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그 고난 이후에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도 싫고 헌신하기도 싫고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인지 못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세속적인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 음성 붙들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보기를 원하는 소경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왜 지냐? 이 맹인의 치유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이 맹인이 캄캄한 어둠 속에 죄의 어둠 속에 있던 이 맹인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소경 안에 예수님을 아는 참믿음이 있는 걸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예수여, 그리스도 예수여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임을 믿는 거죠. 그가 참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를 구원해 주신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는 것입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은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고백되어진 겁니다.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한 물론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고백을 하지만은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고백해요. 그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은 영적인 눈은 밝은 거죠.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밝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권을 주셨다는 것,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영원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쫓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육신의 복을 빌어주는 기복신앙처럼 그냥 불교에 있는 부처처럼 아니면 다른 종교에 있는 누군가처럼 그냥 열심히 그냥 빌면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39절입니다.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자 간원이나 앞서 나온 부자 간원이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다. 이걸 확신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나의 원픽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천국이죠. 이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이 소경처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저 말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입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이 소경에 온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주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했던 소경의 단순하고도 선명한 고백처럼 주님께 아뢰일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눈을 뜨는 소원을 성취한 소경은 그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의 열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따른다는 표현은 제자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냥 은혜만 싹 받고 입을 싹 닦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 소경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쫓으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명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침에서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말 영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자의 건강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 강하고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이 놀라운 교회 목표를 위해서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 일대일 양육통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은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5월 18일 초청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박인수, 광충군, 김영권, 권영호 성도를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 생활, 결혼 생활, 취업 생활, 진학 생활과 기업을 놓고 또 우리 대신방 오늘 이번 주 7구역, 8구역을 위해서 또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